창세기 27장입니다. 30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소용없더라. 소용없더라. 버스는 지나갔더라. 여기입니다. 자, 제가 자꾸 이게 족보가 헷갈려서 그래요. 족보가 헷갈린다기보다는 이분들 이름이 어려워요. 아브라함 그리고 요 아들이 이삭. 그렇죠?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에서, 야곱. 저도 이렇게 써놓고 해야지. 자꾸 말이 막 이상하게 나가가지고. 그 아브라함 얘기는 이제까지 쭉 들었고 이삭의 얘기도 쭉 들었어요. 근데 이삭이 이제 24장에서 창세기 24장에서 순적한 만남으로 여인을 만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졌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다면 엄청난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유일한 본질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본질은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들었는지가 중요하죠. 그 들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에서 옵니다. 이 믿음의 유일한 본질, 근본, 시작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세게 하면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왔어요. 현정아, 내가 내 몸을 통하여 아들, 민족을 이룰 아들을 줄게 했단 말이에요. 현정아. 그랬더니 현정이가 열심히 기도해서 10년 20년 했는데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현정이가 안 되나 보다, 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준성이를 데려다가 그 배에다 안수하니 그날부터 준성이의 배가 부르더라. 자 보세요. 분명히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간다는 말을 믿었죠.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는 믿음이 만약에 있다면 네 몸을 통해 네 안의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고 민족을 이루어가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도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사례하고 끝판을 냈어야 되는 거예요. 사라하고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여기서 사생결단을 했어야 돼요. 아무리 사라가 보기 좋은 이야기와 이야기로
상황, 환경, 조건, 여건 속에서 민족을 이룰 아들을 줘야 되는데 점점 사라의 경수는 끊어져 가고 아브라함의 생산할 능력은 점점 없어져 가요. 보면 알잖아요. 아내 사라가 동침을 해보면 알잖아요. 이 동침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생산할 능력이 없어지는구나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라 입장에서는 그 환경을 봤을 때, 상황을 봤을 때는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죠. 걱정이 될 수도 있고, 혹여나 나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걱정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자녀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자기 상황은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 믿음은 민족을 주신다고 했던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이 되지 아니하여 내 몸종을 내 남편에게 집어 넣어주니 그 몸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민족을 이루십시오. 엄청난 믿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을 믿는 겁니까?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을 믿고 있는 겁니까? 그걸 육신의 욕심, 정욕,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욕심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말씀은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 듣는 것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죽어도 이 말씀을 기본 본질 삼아야지 상황에 따라 이 말씀을 믿음의 본질로 삼는 것이 이렇게 저렇쿵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못 낳는 걸 알기 때문에 낳게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못 낳는 걸 알기 때문에 낳게 해주는 거예요. 야곱은 낳을 줄 알기 때문에 그 낳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뭐 12를 주다 13을 주다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나온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나온다고. 못 낳는 걸 알아요. 불가능한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겠죠. 섭리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믿음이 말씀을 근본 삼아야 된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만 본질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위로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 이거지. 싸워내라 이게요. 그러면 아브라함 뭐라고 했어야 돼요? 민족을 이루겠다는 믿음이 있는 것은 내가 이해하겠으나 당신 방법이 틀렸어. 이게 최선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사오니 보세요. 70인이 전사 여러분 죄송합니다. 70인의 전사가 안 됐어. 다 될 리가 없지. 뭐 할 마음이 없는데 뭐 될 리가 있어요. 하나님 안 됐어요. 안 됐으니 뭐 이 최선을 다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서 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다 했으면 그게 될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4060 한다? 그럼 4060 될 때까지 난 못 죽는 거예요. 저는. 예, 못 4060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만 본질이 돼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여러분 요거 이해하셨으면 아멘입니다. 아니 진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네 아내를 통해. 그러면 그 말씀 들은 것만 믿음이어야 되지. 하갈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물어봐야지. 아무리 불을 꺼놨어도 불 깜깜한데 들어왔어요 하갈이. 건드려 보면 알잖아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사례입니다 했더니 사례? 내 아내 사례는 물만 마셔도 사례를 들리는데 한 물 한 잔 먹어봐라고 이 꿀떡꿀떡 넘기는 거. 이방 여자라 이게. 이집트 여자들이 술을 얼마나 잘 마십니까? 막 꽉 아니구나 하고 내보냈어야 되는데 당신 뜻이 정 그렇다면 해가지고 그걸 알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얼마나 불쌍한 놈입니까? 그 놈이 나와야 될 놈입니까? 나와야 될 놈이 아니지. 나오지 말아야 될 놈이 나와가지고 받지 말아야 될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나오지 말아야 될 놈이 나와서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게 한다고요. 누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결과가? 믿음을 떠난 증거다. 말씀을 떠난 증거다.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네 몸을 통해서요. 그런데 엘리에셀을 자기의 종을 자기의 후사로 여겨가지고 자기가 여적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던 말씀을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셨던 큰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을 그 종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여러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죽었어요. 몰랐죠? 죽었어요. 제가 그 조문 갔다 왔다고요. 조의금 10,000원 냈는데 보세요.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뭐 저를 후계자로 삼겠습니까? 안 삼아요. 아들 후계자 삼는 거예요. 딸 후계자 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딸을 후계자 삼고 아들을 후계자 삼지, 누가 그게 자기가 여적적 이루어놓은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을 이재용 회장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건 아니에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건 아니지만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아버지를 따라감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어떻게 경영을 했고 아버지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를 잘 보는 거예요. 잘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해본 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것을 계승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이룰 수 없는 기업을 받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종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종에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그렇게 종에게도 능력이 되면 아니, 여러분, 종과 자녀는 능력이 아무리 같아도 죄송합니다, 카테고리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인간, 뭐 동등되다 아닙니다. 카테고리가 달라요. 예를 들어 군대. 여러분, 이 군대는 누가? 인간이 가잖아요. 사실 인간이 가죠. 그런데 사실은 옛날 30년 40년 전만 해도 군대는 누가 가요? 남자가 가는 거예요. 느낌 오시겠어요? 남자가 가는 거예요. 군대는 남자. 카테고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카테고리가 달라. 자, 이든이를 더 사랑해, 희수를 더 사랑해. 희수를 더 사랑한다고? 이든이는 뭐야? 빛 좋은 개살구야? 나 이놈이 진짜 어떻게 이든이를 더 사랑할 수가 있어? 희수를 더, 이든이는 뭐 어떻게 하라고? 다시, 이든이를 더 사랑해, 희수를 더 사랑해. 이든이를 사랑한다고? 너 오늘 밤 뭐 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이든이하고 희수하고 누가 더 사랑스럽냐? 여러분, 이거는 천하의 미친놈들이나 물어봐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얘네들은 그냥 아예 입원시켜야 되는 사람. 카테고리, 분류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니,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것이, 저도 이제 10월 달에 그러겠지. 예은이가 이제 나와서 아빠, 내가 더 좋아요, 도윤이가 더 좋아? 이러면 저 뭐라고 되냐? 도윤이가 더 좋지. 훨씬 이쁘지. 손준이가 내리 사랑이래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고 딸내미 사랑이 여러분 같은 분류입니까? 이게 부류가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평등이라고, 무슨 뭐 공평이라고, 뭐 정의라고, 뭐 균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나라가 전부 기본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이룰 수 없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기업을 유업으로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넘겨주겠어요? 종에게 넘기겠어요? 자녀에게 넘기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고요? 종에게 넘깁니까? 아니라니까. 자녀에게 넘기는 거예요. 자녀에게 넘기는 겁니다. 아비의 성공은 자녀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노하우는 자녀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풍이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종에게 그 기업을 넘겨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놈의 자식, 이놈의 새끼, 이제 또 회초리를 한 대 때리고 그여 이 창세기 그 모리아산 꼭대기 정상 위에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내 말을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고 인정하신 후에 지난날의 모든 것을 예수께 전부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부 이 믿음 없음을 뒤집어 씌워놓고 믿음 없는 행실이 없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게 하시는 일에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 이루어 가셨다고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시, 자, 이 행실을 똑같이 하죠. 이 행실을 이삭이 똑같이 해.
근데 하나씩 조금씩 늘어나. 조금씩. 이삭이 조금씩 20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애가 뱃속에서 쌍둥이가 왔다 갔다야.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25장에서요. 네 뱃속에서 두 국민이 뛰어노는구나.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나누어질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근데 이 족속이 강한 그 족속이 에서 족속이냐 야곱 족속이냐 봤더니 야곱이에요. 동생이 형보다 더 강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 25장이에요. 창세기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 얘기를 이삭과 리브가가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었지. 그러면 장자의 복을 줄 때 이삭과 리브가는 당연히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믿음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삭은 이 믿음이 된 게 아니라 자기의 첫째 아들 이 장남 그 복을 받게끔 여기에다 손을 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느낌 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리브가가 안 된다.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에서가 엉하지만 장자지만 분명히 이 두 국민이 내 뱃속에서 민족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두 민족이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두 민족이 된다. 민족이 두 개가 된다. 민족이 두 민족이 된다고 했으며 이놈이 섬긴다고 그랬다. 요놈의 민족이 더 우세하다고 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를 통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여기가 장자다. 이거를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를 먼데 사냥하러 보낸 사이에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이제 장자의 복을 빌 텐데 내가 준비해둔 이 염소 이거 잡아라. 빨리 잡아가지고 내가 음식 별미를 맛있게 해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가만히 생각할 때 창세기 25장에서 맞다 엄마, 내가 엉아한테 틀에서 막 일어날 때 엉아 사냥하고 막 배고파 죽을 때 엉아가 나 막 뭐 뻘건 죽을 끓여 먹으려고 뻘건 죽을 끓여 먹는다. 팥죽을 붉은 죽을 끓여 먹는다. 창세기 25장에 붉은 죽을 끓여 가지고 그것을 형 에서에게 넘긴다고.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에서를 별명을 뭐라고 한다? 에돔이라고 한다. 붉은 죽을 처먹은 놈, 이렇게. 에돔이라 한다. 분명한 것은 이 야곱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엉아가 분명히 팥죽 한 그릇에 나에게 장자의 명분권을 얻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에서도 저놈이 지난날 팥죽 한 그릇으로 나에게서 장자 권한을 뺏어가. 여러분, 뺏어간 겁니까? 지가 준 겁니까? 지가 준 거예요. 지가 준 겁니다. 다시, 이 야곱이 그걸 기억해요. 그러니 얼른 엄마가 이야기한 걸 그대로 듣고 그걸 고스란히 듣고 별미를 준비하여 이삭에게 들어가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고 이 야곱을 통해서 12 족속과 지파와 민족이 나누어지게 되죠. 쭉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깝게도 탈락했어요. 아깝게도. 사실은 탈락된 게 아니라 여기가 선정이 된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냐? 믿음은 오직 말씀이 본질이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말씀을 본질 삼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왔니 안 나왔니가 아니에요. 자,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데 못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말씀, 이 믿음의 유일한 본질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릎을 꿇겠어요? 안 꿇겠어요?
꿀켰죠. 미안합니다. 왜 꿀켰어요? 왜 꿀켰어요? 여러분, 왜 꿀켰어요?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서이다. 오직 믿음으로서이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요, 우리의 성품이 아니요, 오직 믿음에서라. 의롭게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믿음의 본질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게 믿음이 돼야 되죠. 그것이 믿음이 될 때, 아이고, 주일을 예배를 안 나갔네, 이렇게 마음이 절망하겠어요?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 때문에 나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요, 그 말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만 나의 믿음의 근본이요 본질, 그 믿음의 근본이요 본질됨을 내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믿음의 본질인 말씀에서 떠나 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겠나? 그러니 얼른 나와서 이 말씀이 믿음의 근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무릎을 꿇겠죠. 아침에 사장한테 끌려갔다라도 마지막 죽더라도 받는다고 목숨 걸고 오겠죠. 오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어차피 지금 가봐야 뭐 축도 받으려면 뭐 들어왔냐고, 또 목사님이 예배 늦은 건 안 드린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려니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낫지 않아? 이거는 말씀만 믿음의 본질이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면 산 사람, 안 지키면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믿음의 근본이고 본질이다. 집사님 요즘 이렇게 9시 기도 안 나와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요 요즘 바빠요, 회사에서도 바쁘고 너무 바쁘다니까. 요러면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 가지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죄인에게 역사해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자에게 역사한다고요. 병든 자, 죄인, 연약한 자. 두 번째, 산 자. 살아있으니까, 요것만 요 믿음의 본질이라고 믿으니까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 말씀만 믿음의 근본이고 본질이 돼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나와서 회개하겠죠. 왜 회개하겠습니까?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주홍같이 오늘도 지은 불순종의 행위로 드러난 죄가 있잖아요.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죄가 있어도 말씀이 나의 유일한 믿음의 본질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나와서 무릎을 또 꿇는다고요. 잘못했다고 말이에요. 용서해달라고 말이에요. 기회 달라고 말이에요. 먹고 안 먹고가 아니요,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여 책망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아유, 여러분 제 눈으로 봤을 때 언제 저거 정신 차리려고 하나, 안 된다고요. 이거는 구원의 대상일 뿐이요, 가르침의 대상일 뿐이요, 설득의 대상일 뿐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중직자들한테는 전화 안 해요. 스스로 애도 아니고 말씀이 유일한 믿음의 기본 본질 되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의 잘못했던 그것을 이삭이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어요. 고스란히 따라합니다. 고스란히. 그렇지 않고 여기서 기본 말씀이 믿음이 된다는 그 기본 본질을 만약에 지켜줬다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까지 도망가지 않아도 되고, 둘이 싸우지 않아도 되고, 민족을 싸우지 않아도 될 텐데, 여기서 아버지가 선을 그어줬으면 아버지가 선을 안 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안 그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사레 사이에 선을 안 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마엘이 나오죠. 이스마엘이 무슨 죄입니까? 에서는 무슨 죄예요? 에서는 가르쳐야지 않겠습니까? 다소 제 말이 율법적으로 들리죠. 여기는 이렇게 뻑뻑하냐고 들리죠.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지키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믿음의 본질. 그 믿음이 왜 중요해?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그 믿음 때문이다. 말씀 정리할게요. 실수가 대를 이어요.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자녀에게 넘기시겠어요? 아니면 끊으시겠어요? 신순영 집사님이 한 분, 집사님이 이제까지 한 40여 년 사는 동안 가장 흑역사의 역사가 민섭이나 서연이한테 일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넘어간다니까요. 유업으로 넘어간다니까요. 요걸 끊어야지. 의롭다 여김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기필코 오늘 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한 문장이라도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온전한 믿음의 행위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